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해서서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제1장에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성경 읽기를 이제 그만두는 경험들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렇게 쭉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 1장 2절서부터 17절까지는 구약 전체를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다 얘기를 해서 이 구약에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구약처럼 상세하게 얘기하면 다 안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들이 구약을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 얘기를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모든 얘기를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계보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 계보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그 계보를 중요시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을 우리한테 알게끔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계보의 특성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아버지 언급 안 하고 손자를 얘기할 때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빼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몇 년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쭉 있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였느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몇 년 살다가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후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그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죠? 약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뭐 여러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이게 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예수님이 올 때까지 2000년 기간, 다윗서부터 얘기하면 1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서부터 얘기하면은 왕의 족보고요. 아브라함서부터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들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사 또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것의 성취로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속사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일반적인 역사가 흘러가면서 동시에 구속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구속사 가운데 어떤 것은 동시에 계시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계시사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구원의 역사가 진행해 가면서 동시에 그것이 계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할 때 세월이 지나면 이 계시는 이제 끝납니다. 언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안 주셔요. 그럼 계시사는 끝나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부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우리는 혈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 있게 진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계시사를 통해서 확증을 받고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음에 성경 계시가 이제 끝났을 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만큼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진전되어 있었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족보를 쭉 보면서 놀라운 두 번째 양상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남자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남자 중심으로 쭉 가요. 그런데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여자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말이 등장해요. 또 쭉 나가다가 5절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낳고 그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다음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돼요. 여태까지 4명의 여자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 16절에 나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족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나오는 게 옛날의 이제 방식인데 어떻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그런데 이 분들은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성이 있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구약 역사를 아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안단 말이죠. 유다가 자기에게 이제 아들 셋이 있었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다말하고 이제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형사 취수 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형의 계보를 잇게끔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해서 이제 형수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결국 이 아들도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다가 세 번째 아들까지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계보를 이어야 되고
이 다말의 삶을 이제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우선은 팽개쳐 놓는 듯이 놔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다말이 이제 계략을 씁니다. 어떤 계략을 쓰느냐? 마치 자기가 창기인 것처럼 하고 그 유다하고의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창기처럼 하는 여자.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를 해서 낳은 사람들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아니, 이런 여자가 언급되는 게 옳은가? 그런 이제 마음이 막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성경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영웅 만들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잘 드러내준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죄악의 얘기입니다. 그 죄악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잘못한 거죠. 그러나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잘못을 계속해 가지 않는 한 그 이름들이 메시아의 족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죠? 두 번이 라합입니다. 5절에 보면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냐? 라합은 지금 여리고 성에 있었던 우리말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 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안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이건 그냥 사인인 거예요. 여기다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이렇게 붉은 줄이 이렇게 내려진 그 집을 보면 이게 우리를 구호해 주었던 라합의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구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죠. 정탐꾼들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상황에서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편입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우게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것이 왕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 참 회개를 하고 참 신앙을 고백했을 때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도 어떤 여인이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서 나오미를 끝까지 섬겨 나가려고 했던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거죠. 룻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이 시대요. 신약시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구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방 여인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또 내려가면 누가 있느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의 여러 부인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을 합니다. 그죠? 맨 처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죠. 범죄한 일입니다. 우리아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했으니까 잘못한 일이죠.
주님께서 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더 생각하시면서 이 집안에 어려움을 주시고 벤 아이를 죽게끔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을 때 이 우리아의 아내도 회복되어지고 다윗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사는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음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놀라웠게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족보는 역사의 과정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성격과 함께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의 의미도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워낙 가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셔서 그것에 가치가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성격, 그걸 일반적으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로스는 성격이 어떤 거냐면 실합적 개념의 사랑인데요. 나보다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내가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얘야 좀 괜찮은 애들하고 사귀어라. 너보다 못한 애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좀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좀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해 나가려면 그런 존재를 사랑해서 그거로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가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가치가 없고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위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지금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낮추어지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기생, 라합, 이방인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야단을 맞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읽어가면 계속 하겠지만, 세리아 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세리아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은 대개는 창기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사회에서 막 낮추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해 주느냐? 그런 사람도 주께서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 큰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저희가 창기였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창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여기에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만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 구원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가 끝나도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워낙 믿을만 해서 주께서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셔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해주신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나가야죠. 그런 사람들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통하여 뭘 해 나가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이제 엉터리로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내가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해나가신다. 그죠? 아브라함서부터만 시작해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신경 쓰시면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 2000년이 지났어도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사적인 역사를 계속해 나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역사의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인물들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신 거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라 그랬잖아요. 구속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그 의미에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 당신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서 해나가신 일이 뭡니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늘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흔들리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시간에는 생각했다가 그런 생각 뭐 할 필요 있냐. 지금 내 사는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는 문제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자기가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 어린아이가 지금 복잡한 세상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사는 소꿉장난하는 일, 자기가 장난감으로 장난하는 일 그것에만 사로잡혀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땅 따먹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할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땅을 이만큼 내가 따먹었는지 잘못해서 이제 다 날려버렸는지 그러나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게 되면 그걸 내버려두고 다 가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아주 진지하게 자기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것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도 안 가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처럼 이 역사 전체, 이건 정말 2000년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얘기거든요. 2000년 역사를 단순히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사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옛날에 예수를 믿는 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했을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때 상황만 딱 보면 이게 될까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맨 처음에 25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아들도 없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준다고 그러더니 안 주는 거 보고 딴짓하고 할 때 이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듯이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과정을 본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곳곳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주 내놓고 못 믿게 하고요. 아주 전형적인 데가 이제 북한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믿으면 이제 형식적으로 거기도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데 지금도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그 상황. 그죠? 그 사람들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잡히면 요독 수용소 이제 끌려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못하게끔 하는 지금 중국의 상황, 그죠? 그래서 중국의 한 인원수가 100명 이상이 되면 조그맣게 잘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요즘에 서구에서도 서구의 얘기는 곧 우리의 얘기와도 같은데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도록 하는, 성경적 가치를 안 따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더 올라오고 그거에 맞게 기독교를 변모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일은 더 이상 인기 없는 일이 되고 있어야 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역사의 형태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되어졌는가 하는 걸 생각할 겁니다. 그 모든 논의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진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구원사의 진전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구속사적인 인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전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